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20절과 21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이 고린도후서 8장 16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만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기 위해서 구제 헌금을 드리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라는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 고린도 교회가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을 돕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시작한 것을 완성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일에 있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세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 세 사람이 누구이냐? 16절을 보시면 디도라는 사람이고 또 18절을 보시면 그 형제라고 이름을 밝히지 않았어요. 아마도 고린도 교회는 이 사람을 알고는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은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의 한 형제, 이 사람 역시 고린도 교회가 이미 만나보았을 가능성이 있겠죠. 이름을 밝히지 않아서 누구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이렇게 디도를 위시한 두 사람을 보낸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디도를 포함해서 두 사람을 고린도 교회의 사도 바울이 보내는가? 그 이유를 20절과 21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이 구제 헌금을 드리는 부분에서 그리고 이것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는 부분에서 조심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조심하기 위함. 돈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이 헌금이라는 것은 결국 돈 문제라고 할 수 있잖아요. 돈 문제에는 항상 이 탐욕이라는 것이 개입해 들어오기가 참 쉽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도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이다. 이 돈을 사랑한다는 게 돈에 대한 이 탐욕을 보여주는 표현이에요. 돈에 대해서 사람은 항상 이 탐욕을 품기가 참 쉽습니다. 이 탐욕이 이 돈에 결합이 될 때에는 또 비방이 개입해 들어오기가 쉬워요. 특히 교회가 이 돈 문제에 대해서 깨끗하지 못하고 이 탐욕이 이 고개를 든다. 그러면 이 비방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교회가 참 세상으로부터 욕을 먹는 모습을 보면 왜 방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비대면 예배에 대해서 따라주지 않느냐. 결국 돈 끌어모을 목적 아니냐. 이렇게 비방하는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가 탐욕을 부린다는 거죠. 이렇게 이 돈에 대해서 탐욕이라는 이런 문제를 사람들이 보게 되면 비방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이 탐욕 또 이에 따른 비방 이러한 문제가 일절 개입되기를 원치 않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19절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 위해 구제 헌금 드리는 일을 바울이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자, 은혜의 일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게 은혜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이 고통 중에 있는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를 볼 때 섬기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물질의 헌신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일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우리가 보았던 표현을 말씀드리자면 선한 일인 거예요. 이 구제헌금을 들여서 구제하는 일이 은혜의 일이 되고 선한 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탐욕을 부린다. 실제 부리는 게 아니라 또 탐욕을 부린다. 이런 오해가 발생하기만 해도 비방이 온다는 거죠. 이건 교회 밖에서
들어오는 비방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부터 비방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러한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정말 이 은혜의 일을 은혜의 일 되게 선한 일 되게 하고자 사도 바울이 이 세 사람을 보낸다. 참 이걸 보면 교회를 사랑하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 정말 이 구제연금을 들여서 예루살렘 교회를 구제하는 일이 정말 은혜의 일이 되고 선한 일이 되도록 하기 위해 고린도 교회 안에 아무런 갈등이나 분쟁 없이 그렇게 은혜롭고 선하게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이 세 사람을 보내어서 돕는다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이 탐욕의 문제를 한번 좀 생각하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돈 앞에서 장사가 없어요. 돈 앞에서 사람은 탐욕을 참 부리기가 쉽습니다. 오죽하면 주님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래서 우리 눈이 밝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눈이 밝아서 돈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니라는 사실, 아니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보고 돈이 우리 삶에 정말 행복을 주고 우리 삶을 먹여 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늘 누릴 수 있는, 돈에 대한 욕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이게 성도에게 참 복된 일이에요. 이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서 우리가 이 디도와 함께 또 동행한 두 사람을 보면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디도부터 살펴보면 16절에 하나님이 주시는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23절을 보면 바울이 나의 동료,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 함께 참 이 복음을 위해서 섬기는 동료이고 동역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고, 쉽게 말해서 믿을 만한, 복음 안에서 정말 믿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 형제라고 부르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18절을 보시면 복음으로서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자, 그리고 동일한 주의 영광과 주의 우리의 원을 나타내기 위하여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 쉽게 말해서 이 복음에 대한 열심에서나 또 여러 교회가 이 사람을 봐도 검증된 인격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리고 22절에 우리의 한 형제, 이 사람도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하는 것을 여러 번 확인했다. 이 검증된 인격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디도나 나머지 두 형제나 믿을 만한 인격의 사람이다. 참 이 인격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어떤 사람들의 이 실력과 재능을 굉장히 중요하게 볼 때가 많습니다. 실력과 재능도 큰 도움이 되는 거 사실이에요. 그런데 인격이 믿을 만한가? 이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인가? 바울이 세워서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 보낸 사람들은 그런 복음 안에서 믿을 만한 인격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도 이렇게 복음 안에서 믿을 만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되기를 사모하고, 요즘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말씀의 인내 가운데 우리의 인격이 그리스도를 닮도록 연단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24절을 보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울이 세 사람을 보내는데,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여러 교회 앞에서 너희의 사랑과 너희에 대한 우리 자랑의 증거를 그들에게 보이라. 고린도 교회가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 일행만이 고린도 교회를 위해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도 함께 이 사랑에 보조를 맞추어서 반응을 보여야 한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바다문,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만 마는 게 아니에요. 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사랑을 받고 또 그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사랑을 받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려고 해야 돼요. 우리는 참 받는 것이 편합니다. 왜 나한테 사랑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먼저 사랑을 베풀려고 하는가? 교회가 사랑받기만을 바라기보다 사랑을 주려고 하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측량할 수 없는 큰 사랑, 독생자까지도 아끼지 않고 주신 사랑을 입었기에 우리도 서로 주려고 하는, 그래서 이 사랑을 아름답게 주고받는 일방통행이 아닌 서로 교통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 아름답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자라가면서 더욱더 아름답게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로 서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돈에 대해서 탐욕을 부리지 않도록 눈이 항상 밝아 있어서 누가 참 인생의 주인이신가? 돈인가 하나님인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모습 되게 해달라고 첫 번째로 기도하고, 두 번째로는 재능도 중요하고 실력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이 되도록 말씀의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 내 인격이 주님 닮아가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는 사랑을 받기만 원하지 말고 나도 나누어 줄 수 있는,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돈에 대해서 참 탐욕을 부리기가 얼마나 쉬운가, 그게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라는 것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우리 삶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늘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의 보호하심과 공급하심을 늘 신뢰하고 돈에 대한 욕심에 빠져들지 않도록 우리를 믿음으로 보호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실력도 재능도 중요하지만 주님 닮아가는 인격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인내와 연단을 늘 사모하고 주님 더욱더 닮아가는 모습 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사랑을 참 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러나 주님께로부터 큰 사랑을 받았기에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려고 할 줄 아는, 내가 먼저 사랑하려고 할 줄 아는 그러한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